선택의 갈림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 중에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이 프로그램은 그 MBC 일요일 밤에라는 그런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한 꼭지의 짧은 꽁트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극중 그 꽁트는 항상 구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주인공이 나오고 간단한 꽁트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주인공이 갑자기 자기의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주인공은 갈등하고 이제 고민을 하죠. 이제 그 갈등과 고민을 시작할 때 음악이 나옵니다. 빰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주인공이 머리를 막 감싸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외치죠.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나는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면 그 이제 양분되어 있던 화면에서 한 화면만이 나오고 그 결심했던 일들을 행함으로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꽁트에서 늘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봤습니다. 저도 그때는 학교를 이제 다니던 이제 어렸을 때 시절이었고 그냥 재미있게 재밌는 얘기다라고 생각만 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참 우리의 인생과 많이 맞닿아 있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늘 수많은 결정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은 앞으로 결과들이 진행이 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던 다른 길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정은 하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때 내게 이런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가끔씩 해봅니다. 지금 저도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약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잠깐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계속 학교에 남아서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전도하고 하는 이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는 정식적인 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식 간사로 훈련을 받을까?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사역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했던 대로 신대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 고민을 한 1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 이후에 이제 간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을 준비하고 학교에 들어오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간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전혀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 뭐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알 수 없지만 늘 그런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선택들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선택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나를 인도해 줬으면, 내 결정을 대신 해줬으면, 그래서 진짜 내 삶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하긴 합니다. 오늘 그 결정들, 인생의 결정,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의 결정을 오늘 이스라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세부적인 결정들은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 그들에게 결정권을 항상 주셨는데 그 결정은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며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방 민족의 신들이나 이방 민족들의 그런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인가, 그 두 사이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들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약속의 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요. 15절에서는 그들의 상태를 그들은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악을 행한 결과가 그들에게 괴로움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그저 그 괴로움 속에 그저 버려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라 이름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측은히 여기셔서 사사라는 구원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심판 중에 있을 때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다 함께 영상으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최대한의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방법,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절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들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그들에게 절하고라는 말의 원어를 풀이해 보면 이것은 그냥 절하고라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발적으로 절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그 조상들의 모습과 같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치우쳐 떠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그들의 조상과는 달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멀리하고 그들 스스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 함께 영상으로 18절 그리고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이 사사들을 세울 때는 사사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등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과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사기는 개인적인 사사들의 영웅담을 담은 그런 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대적들의 압박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세우신 사사가 부르심 받아 활동하던 모든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셨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의 잘못에 의하여 괴로움에 빠져 있지만 그 괴로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고통받고 있음을 호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견디기 힘든 그 고통들을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셔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눈길을 다시 한번 주시며 하나님을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 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사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남겨졌을 때 오히려 그 전보다 더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상 섬기기를 더하였음을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봤을 때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도 좋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다른 곳에서 사역했을 때 만났던 청년이었는데요. 참 많이 거기 목사님께서도 예뻐하셨던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많이 기도 많이 해줬던 청년이었고, 그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자랐던 그 교회 학교 친구 중에 처음으로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군대를 가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모님의 돈을 손을 대고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그 스포츠 도박에 약간 빠져 있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그 친구 저도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목사님과 함께 그 친구를 앉혀놓고 이야기도 하고 용서해주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내가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그 뒤에 한 번 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좀 충격적이게도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교회의 재정까지 손을 대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때는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용서 한번 해줬고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물심양면으로 힘썼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너의 모습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어렸을 때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한 번의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용서의 베품의 결과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모습으로 다가오면 인간적으로도 많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시 한번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버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진노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서 여호와의 코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불타는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 자신을 다시 한번 저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시게 되는데, 다 함께 영상으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속한 불순종에 대하여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임을 결단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을 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그 땅을 다시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모든 민족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야 했고,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아직 몰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 땅에서 몰아냄을 당하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 그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리고 남겨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같이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온전한 상속자로 세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시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온전한 상속자의 지위를 박탈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이때가 아니라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다윗 왕의 때에 완전하게 복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서 지위를 박탈하신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22절 말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로서 심판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은 주위의 이방인들로 인하여 널린 우상들,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주위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위의 상황을 핑계를 대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 속에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다듬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재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유사과학에서부터 샤머니즘적인 것들까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몬이라고 이름하는 돈이라는 가장 거대한 우상이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악랄한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나중의 선택이 오직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 하나님의 선택,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길입니다. 예전이 아니죠.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거의 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천명을 넘어서서는 무엇을 선택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논어에서 나온 이야기는 나이를 먹어감을 통하여, 그리고 지식을 배움을 통하여,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삶의 경험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의 말씀에 적용했을 때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택의 길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연단하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자라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 노력 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며 그 뜻 안에서 단련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믿음의 경주 앞에, 그리고 믿음의 삶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숙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